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부활의 산 증인으로 믿음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대부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지킨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막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힘듭니다. 강단 말씀 따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간증은 많이 들어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은 안 해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요셉처럼 가갖고 응답받으면 참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인데도 내가 큰 그릇을 넓혀서 응답을 받으면 좋을 건데 그게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자꾸 쫓기고 초조하고 염려하게 되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왔는가, 그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걸 사단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진실하게 봤을 때 나 자신도 깨닫게 되죠.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항상 그겁니다. 내가 아니면 네가, 이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그 정치인들 싸움하는 거 보면은 늘 네 탓이다잖아요. 늘 네가 잘못했다. 네가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전에 정부에서 그런 거다. 똑같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세상의 풍파가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교회, 전 세계 지금 교회가 다 힘을 잃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어서고, 어떻게 하면 그 어떻게가 나 중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쇄신을 해야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자꾸 내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사단이 좋아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말고 이전에 사단에게 생각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어쩌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다 틀린 말 하지만 맞는 말 하나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냥 내 체질대로 하지, 내 생각대로 하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 교수는 하나님 말씀 미스테리 컬처다 이러고, 그러면 신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그 신학 교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오직 복음은 완전한 답이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지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신자들이 많으면 그런 교수는 발디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소리를 하는데도 자기 입지가 있다는 것은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 안 전한 겁니다.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될 전도자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고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까지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해서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문제 왔다고, 어렵다고 다른 거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대 재앙이 왔어요. 애굽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바사 왕국 때문에 재앙 온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가 없어서 재앙이 온 겁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도 막 말씀을 사사를 풀으면 재앙이 임한다 했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도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큰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큰 교회가 됩니다. 중요한 핵심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먼저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 고발을 받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겠다고 했어요. 내가 생명 걸고 그걸 막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처음으로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로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갔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 문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네요. 그 제자들에겐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도 부활할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게는 중요한 이유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죽음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우리 목사님 자꾸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샬롬, 평안하라. 우리는 진짜 평안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참 행복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나는 평안합니까? 그 전도하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복음 없는 사람들 많이 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전도해요. 근데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는 너는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행복하다라는 복음을 말하는 너는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뭐 거짓말도 하나님 봐주시겠지만은 늘 거짓말하고 항상 거짓말하고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면 어디 응답이 있겠습니까? 진짜 평안합니까? 막 예배드리러 오면 막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고향에 온 거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혹은 막 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러 올라니까 힘들고 막 그럽니까? 진짜 평안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속여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속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막 얘기하고 포럼하자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꼬투리 잡아갖고 막 다른 데 퍼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100% 진실한 것은 뭐 큰 자랑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잘못되면 분수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평안합니까? 조금 다른 단어로 말해볼게요. 지금 만족합니까? 참 만족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 이 정도 행복한 은혜를 주셨으면 충분하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오히려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내 짐을 지라 하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내 짐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 그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약점이 됩니다. 그죠? 내게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혹은 내게 딱 갈고리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다른 문제 옵니다. 문제 아니었던 것도 문제 됩니다. 혹은 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저 사람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은 교회 다니는데 평안할 텐데. 그 사람 교회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 또 문제 됩니다. 이 땅 위에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봤잖아요. 어디로 가면은 문제 없습니까? 하니까 딱 손으로 가르쳤대요. 어디 가르쳐요? 공동묘지.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저기 누워 있는 사람은 문제 없다. 그 전까지는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는 그걸 문제 삼느냐 아니면 거기서 응답을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도, 전도도, 내가 하는 신앙생활도 끝나야 시작이 됩니다. 내 것이 끝나야 하나님의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 믿음의 망대만 세워라.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의 망대 세워라, 믿음의 망대 세워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의 망대부터 세워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체질부터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속에 들어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로 너를 부르신 계획을 찾아라.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세전에 준비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준비됐어요. 성육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굴요? 나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 능력 그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다시 오신다 했어요. 다시 오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죠? 흔들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날마다 많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날마다 많아요. 갈등될 일이 날마다 많아요. 사실은 평안할 틈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은혜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내게 주시겠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지금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일수록 더 큰 증인이에요. 왜냐? 그런 내가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겠다 했어요. 급할 때만, 네가 잘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함께 하겠다 안 했어요. 항상.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누가 역사해요? 주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올바로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왜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다른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말씀으로 편집된 겁니다. 편집 다른 건 잘라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편집. 그래서 사람 말이 옳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틀린 말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말이 내게 편집되면 거기에 계속 감겨갖고 그것 따라 살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갖고 하지 말고 그냥 전도로 디자인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면 갈수록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이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되어지며 전도로 디자인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활의 산증인으로 평생 쓰임받을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